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해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풀어다쳤던 자를 살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보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뭐 아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째 지금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고 죽은 인구가 5,000명이 넘는다, 5,300명이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죽은 인구가 또 어마어마하고 불이 나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하와이에 죽은 인구가 또 어마어마하고 각 세계가 지금 nom사를 앓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서는 오늘도 미사일을 쏘았죠. 미사일을 쏘고 북한도 김정은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무기를 팔러 러시아가 지금 무기 물자가 이제 모자라니까 무기를 갖다가 팔면서 로켓 기술을 갖다가 이제 받으려고 그 로켓 기지에 오늘 만나러 갔대요. 아이고 그래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과 이제 사고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려서 인생들의 무상함들을 깨달아야 할지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후 위기라고 이제 지금 옛날에는 온난화 현상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기후 위기래요. 그러면 이 위기의 끝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마지막 때에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갈까요?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고 좀 참으실까요? 그 멸망의 시간이라는 거는요 상승하면은 상승하지 결코 꺾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보통의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예언들의 모습들도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에는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요. 아멘. 그게 유일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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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살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전에는 14주차 임신일 경우에는 유산을 시킬 수 있었고 14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유산을 갖다 못 시키도록 돼 있었어요. 낙태를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19년도에 법이 사라지면서 효력이 없어지니까 들리는 말로는 지금 산부인과에서 싸게는 60만 원만 주면은 현금으로 병원에 기록도 안 남는데요. 기록도 안 남고 낙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많게는 많이 하는 병원은 300만 원을 갖다 주면은 그냥 기록도 안 남고 정확하게 얼마나 그 20주차가 막 넘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유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이 되고 있는 낙태가 되고 있는 아기들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다는 게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무려 지금 4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면서 이 법을 갖다가 새로 만들 생각들을 안 하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하고 왜냐하면은 여러 시민단체들이요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성인권 얘기하면서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바지끄레기를 잡고 그 법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이 얼만큼 많은가. 그것은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고 1년에 100만 명만 잡아도요. 100만 명만 잡아도 이게 4년, 5년 그 과거까지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숫자가 금방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후와 이변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혼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 성장된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서 그걸 갖다 위해서 달려가고자 마음을 품으면은요 이 땅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꿈을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는데 쓸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나는 관심이 없었다. 내 꿈이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튀어나온 내가 뾰족하고 튀어나온 그러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걸려서 넘어져. 또 내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다듬어 가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가르치고요.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 멈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성령을 근심치 말게 해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바탕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세상에서는요, 그걸 착하게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어줍잖하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한들 자녀들이 뭘 들을까요? 아, 저 아버지가 잔소리하는구나. 아, 저 어머니가 또 잔소리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을 갖다가 담아둬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와 재정, 건강 문제, 나아가 어둠과 악의 권세에 절대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맡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살았어. 어둠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를 기쁘시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엄마와 아빠를 갖다가 기쁘시게 할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갖다가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갖다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보아야 돼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해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
작년인가요? 부산에서 건물 복도에서 여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날라차기로 그 여자애를 머리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는 성폭행을 했어요. 잡혔어요. 징역을 살았거든요. 무서운 일이 뭐냐면 방송에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아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요번에 관악산 그 신림동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 어디에 둘레길에서 저기 성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뭘로 이렇게 둥기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 여자분. 그 살해범을 잡았잖아요. 그 살해범이 오늘 이제 얼굴도 나오고 왜 그랬는지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다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요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법적으로 엄청 강하게 하자. 종신형을 그냥 때리자. 무기징역을 때리는데 이 종신형을 때리는데 뭐예요? 석방이 안 되는 죄를 감형해주지 않는 그 종신형을 때리자.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들을 그렇게 범죄를 끔찍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아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네. 죄는요 이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영화 산업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모방 범죄가 얼마나 급증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작은 죄부터 엄청나게 큰 죄까지 다 저지르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우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손을 얹고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회의사당이 그 당시 국회의사당에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쪽 땅에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깡그리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을 갖다가 만드는데 지금 이제 모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라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일들, 그들의 분명히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잘못했던 일들도 기억하고 잘했던 일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한 것을 본받자는 거예요. 못한 걸 본받자는 거예요. 잘한 거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발목 잡혀서 암울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따라합니다.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우리 입술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을 없애자고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가정을 만들면서 살겠습니다. 주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을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안개가처럼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진리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된 삶은 성취된 말씀의 반석 위를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깨어진 세상 속에서 걸어가며 날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을 지나가지만 어두움의 그 구름들을 거침없이 뚫고 가시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빛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